할렐루야. 한 나라는 백성들에 의하여서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격을 갖춰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여행할 때 보면 참 경망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들로부터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세계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대한민국 그래 별로 이렇게 품격이 없더라 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나라와 민족의 품격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빛내야 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소금이라 말하고 빛이라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어둡다라고 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 맛이 없는 이 세상에 맛을 제공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삶, 누가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품격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일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건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끝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합니다. 왜 찬송해야 될까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내게 적용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베소서를 통하여 세상에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시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풍성하심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긍휼의 풍성하심이 뭐냐를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4장, 5장, 6장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마무리하면서 너가 이렇게 하여서
진정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국민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라가 참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활동을 할 수 없는 거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매우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 보면 어떤 때는 3시 좀 넘어서 오기도 하는데, 그때도 운동하느라고 뭔가를 들고 이러면서 막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속으로 제가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운동을 하면 하나님이 더 건강을 주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웰빙 식품, 웰빙에 관계되는 것에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우리에게 건강에 유익이 있는가? 음식 먹는 방법까지, 순서까지, 그걸 다 우리들이 메모하고 기억하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육신의 건강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까지만 필요하잖아요. 그 육신의 삶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건강해서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제 너 그만 살고 와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모든 걸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연약해서 빨리 하나님 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았다, 좀 더 있다 와라 그러면 모두가 참 힘들고 어렵게 그 기간 동안에 또 생존해야 되는 이런 일도 있어지게 되는 거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늘 건강이 필요하다, 영적인 건강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사귈 때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남녀가 서로 사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사귈 때 자기를 감추죠. 그래서 발톱도 감추고 손톱도 감추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것만 포장해서 보이고,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나타나 보임으로 인해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살겠네, 서로 헤어지는 이런 아픔이 있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귈 때는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되고, 그 은혜의 빛 아래에 머물면 머물수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보게 되는 거죠. 사귀면 사귈수록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나의 죄악됨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서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주님과 사귀는 그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깊이 사귈 때
우리가 강건하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사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세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 힘의 능력.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강건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이르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오르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성령으로 인하여 충전되면 충전될수록 우리 안에 거룩한 에너지가 풍성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에너지가 풍성해져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시동을 걸 때 배터리가 충만하게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으면 키를 돌리는 순간 쿵 하고 시동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가 약하면 시동을 걸면 끼리리리리 시동이 잘 안 걸리게 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힘있게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잘라내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1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아요. 진액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모양은 화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머물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 강건해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뭘까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온몸을 갑옷으로 꽁꽁 싸주는 그 능력의 힘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능력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계속해서 벗고 입는 것을 말씀해 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해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해 줘요. 우리가 새사람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그 힘이 우리 안에는 조금도 없어요. 우리가 대단히 선한 것처럼, 우리가 대단히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충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목욕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쌓아놓은 지저분한 똥에 들어놓는 돼지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기도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데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나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휘감으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겠어요? 어떻게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나님 전신갑주가 어디 있나요? 내가 그것을 보아야 내가 입죠. 내가 그것을 보아야 취하지 않겠어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로 인하여 재앙이 거두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로 인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승리하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잖아요. 마음은 있어도 우리가 너무나 피곤해서 기도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네가 내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나라의 굳건함과 내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이는 품격 있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너가 내 안에서 내가 공급해주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기도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십시다. 아멘. 그래서 비전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왜 건강해야 되나? 왜 출세해야 되나? 왜 직장에 가야 되나? 왜 돈을 벌어야 되나? 분명한 비전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사업에 복을 주세요. 내 가정에 복을 주세요. 내 자녀들의 직장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왜 자녀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줘야 되고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쓰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흥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될 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되고 교육가도 되고 경제인도 되고 매스미디어의 모든 것들을 장악해가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마케팅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내 산업이 번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왜 복을 받아야 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건강해야 되는가? 이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내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길 원하는 그곳에 나를 드리기 위해 내 재물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겠고 내 산업이 번성해야 되겠고 내가 건강해야 되겠고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자 빈들이라도 가겠나이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물질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능력을 받고 기도해야 건강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말씀의 검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신비주의에 흐를 수가 있어요.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형상만 쫓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를 차곡차곡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쌓아가며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예화는 여러분이 들어서 하는 예화인데 다시 한번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흰 개와 검은 개를 가지고 늘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싸우기 전에 어느 개가 이길 건가 돈을 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흰 개가 이겼어. 이번에도 흰 개가 이길 거야. 그래서 흰 개에게 돈을 걸었는데 검은 개에게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물어봤어. 아유, 어떻게 지난번에는 흰 개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검은 개가 이겼냐. 검은 개에게는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걸 많이 주고 흰 개에게는 적당하게 조금밖에 안 줬지. 힘이 있으니까 검은 개가 흰 개를 이긴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도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건강해져야 우리가 검은 세력,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야 돼.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야 돼.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넣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저와 여러분이 품위 있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품위 있는 걸음걸이로 바꿔진 거예요. 얼굴 표정도 품위 있는 표정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품위 있게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좀 달라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뭔가 다른 모습,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모습,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줌마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아 예 교회 다니. 어쩐지 포스가 좀 밝아요. 아저씨 교회 다니시나요? 아 예 교회 다니는데 어쩐지 너무나 멋있어, 너무나 훌륭해. 성령으로 채워질 때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싸움의 지속이에요. 어떤 싸움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사단이 계속 밀가부르듯 까불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출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될 건가 라고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될 건가, 국회의원이 될 건가, 시장이 될 건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내가 교수가 될 건가, 판사가 될 건가, 여기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가도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욕을 먹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면 칭찬하게끔 되어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왜 목사가, 왜 성도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는 그들이 고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고파요? 목사다움이 고픈 거예요. 뭐가 고파요? 성도다움이 고픈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면 당신 같다고 하면 내가 참 좋겠다. 어떤 사람이 토크쇼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경상도 놈인데 괜찮아야.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 누가 그랬을까요? 전라도에서. 경상도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라도 그러면 왠지 그냥 경상도 그렇게 보면 척진 것도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신라와 백제의 싸움, 신라와 백제의 싸움. 네. 그래서 백제가 강성해가지고 일본도 점령하고 중국도 점령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신라가 꾀를 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좀 바로 봐야 되는데 우리를 반도 사관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백제는 이 한반도에 국한된 백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좀 바르게 좀 보세요. 우리 역사가 이 한반도에 국한된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삼국사기를 지어낸 그 김부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역사관을 이 한반도에다가 국한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속이 터져 죽겠어요.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저 만주 벌판을 호령했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조그만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좀 잘했다고 박수 좀 쳐주고, 못했을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좀 말도 좀 하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무조건 그냥 반대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정말 주여.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우리가 늘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싸움의 연속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아니면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유혹에 넘어가고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느냐라고 하는 이런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막 일비일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건 하나 갖고 좋아하고 사건 하나 갖고 막 신경질 내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이면에서 우리를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삶을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폐잔병처럼 힘없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음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환경과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라고 말씀해 주실 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리의 싸움이 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너머 어마어마한 것들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싸우고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먼저 가서 다 승리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 오시면서 사단의 머리가 짓밟혀 상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어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발을 들어서 원수의 머리를 이깨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쌓아가는 거예요. 싸워가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뭘로 유혹할까요? 현실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자꾸 주목해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가운데서 낙심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내가 아들을 위하여 내가 며칠을 금식했는데 아우 배가 고파 죽겠네. 아들은 계속 오라가고 있고, 아들은 계속 학교에 제대로 안 가고 땡땡이 치고 이런다고 하면 그 현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가 기도할 때 내가 주는 언약에 말씀을 붙잡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자꾸 그냥 일기 하면서 막 거기에 막 우르락부르락하고 막 승질 났다가 막 웃었다가 막 조금 잘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막 인상사고 이거 원수야 화상하나 막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이러기를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그 너머에 그 환경,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손상시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바라다 보면서 너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며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으로 강하게 해서 현실의 삶에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계속 살피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만 대장이냐, 우리도 대장이다, 너도 레이집하냐, 나도 레이집하다, 너만 대장할래, 나도 대장할 거다 이러면서 막 대들고 네가 뭐 우리를 속여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계속해서 이런 광야 모래바람만 불고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뭐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양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이런 곳에서 무슨 가나안 땅이냐, 우리의 가나안 땅은 애굽이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란다 뭐 이러면서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단아 네가 나를 움직여봐라, 개가 네가 아무리 짖어봐라, 기차는 달린다, 네가 아무리 나를 신경질 나게 해봐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해 간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밀가루로 까보는 거예요. 우리를 까보는 거예요. 상실아, 돌자.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노는데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이렇게 뭔 일을 다 하라고 해놨는데 친구가 와서 상실아 놀자, 안 돼, 조금만 놀자, 안 돼, 해야 할 일이 있어, 조금만 놀자. 조금만 놀자고 해서 갔어요. 노는데 조금만 놀 수가 있나요? 해가 다가버렸어요.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제서야 와서 뭔 일을 하려고 하니 제대로 됩니까? 제대로 안 되죠. 사람은 계속해서 피곤한 게 오늘은 너 피곤하니까 오늘은 성경 읽는 거 좀 생략해도 되잖아. 괜찮아. 오늘 하루 성경 안 읽었다고 우리가 죽겠니? 상실아, 오늘도 기도 안 해도 돼. 너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잖아. 좀 쉬어도 돼. 쉬어. 자꾸 밀가부질까 거기에 넘어지기 시작해. 우리는 일어나기가 힘들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사단의 유혹으로 점점 약해져서 사단이 삼켜버리는 먹잇감이 되어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감격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평안에 매는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불화살들을 막아내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미를 나타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멋쟁이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gentlemen and ladies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멋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향기를 좀 나타내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취하게 썩은 냄새 나는 그 냄새가 아니라 하늘의 향기, 그 아름다운 향기, 가는 곳곳마다 향기를 풍기면서 야, 이 향기 좋다. 어디서 나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미를 나타내버리는
멋쟁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멋쟁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끝까지 승리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풍미를 드러내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품이 있는 백성들로서 가는 곳곳마다 품격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젠틀맨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아름다운 도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들이 능력이 있어져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